안녕하세요. 2021년 11월 7일입니다. 벌써 11월이네요. 11월 첫째 주 주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모든 순서마다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사도신경 해볼까요?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자, 우리 율동찬양 함께 하도록 할게요.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죠. 그 사랑엔 아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죠. 그 사랑엔 아무 조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날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이루어요. 자,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뒤쪽에 있죠. 야고보서 3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교독이 아니라 함께 쭉 읽을게요. 제목은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락된다는 게 뭘까요? 뭐 이따가도 설명을 하겠지만 미리 궁금할까 봐 설명을 해주면, 연락된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 그러니까 상대방이 받기에 합당한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에이 받으세요 이러고 주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연락된다는 것은 주님께서 받으시기에 부족함 없는 것을 드리는 거. 쉽게 말하면 드리는 건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을 드리는 거죠. 그냥 아무거나 막 내가 쓰다가 남는 거, 다른 사람이 쓰지도 않는 거, 나한테 필요 없는 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거, 소중한 거, 좋은 것을 드리는 게 연락된다. 연락된다. 드려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까지 연락된다 라고 하는 거죠. 3장 6절부터 10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9절이 없어졌다. 10절 읽을게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죄송해요. 9절이 날라갔네요. 목사님이 찾아서 읽어줄게요. 우리 친구들 성경책에 다 있죠. 9절이 갑자기 어디 갔지? 야고보서 3장 야고보서 3장 9절 말씀. 이게 중요한 말씀인데 이걸 빼먹었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mistake. 미안해요. 우리 어려운 단어가 있나 한번 살펴볼게요. 혀는 곧 불이다. 여기서 불은 그 활활 타는 불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불의는 이제 의가 없는, 아니불 해가지고 의가 없는, 이 불과 이 불은 다른 의미죠. 앞에 건 타는 불이고 뒤에 건 아니다라는 의미예요. 지체는 우리 몸에 있는 각 부분들을 지체를 해요. 뭐 팔, 다리, 뭐 귀, 눈, 코, 입, 뭐 다 지체예요. 지체. 그리고 삶의 수레바퀴. 수레바퀴는 뭔지 알죠? 그 옛날에, 지금도 있겠구나. 공사 현장이나 농촌에 가면 물건을 나르기 위해서는 수레가 있죠. 이렇게 뭐 짐승이 끌기도 하는데 사람이 이렇게 잡고 그 물건을 싣고 굴러가는 그 수레, 거기에 바퀴죠. 그거를 이제 불사른대요. 불로 태운대요. 그런데 그 불이 지옥불에서 난대요. 혀. 그러니까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짐승과 새와 벌레, 바다의 생물은 길들일 수 있다. 길들일 수 있는 게 이제 그 말을 듣게 하는 거죠. 뭐 보통 이제 강아지한테 앉아 이러면 앉고, 뭐 엎드려 이러면 엎드리고, 가만히 있어 있으면 가만히 있고, 밥 먹어 이러면 밥 먹는 그런 것들을 길들이는 거죠. 짐승이나 새나 벌레나 길들일 수 있지만 혀는 길들일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말은 사람들이 이제 제어하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막 나쁜 말도 막 함부로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악이고 죽이는 독이래요. 오, 죽이는 독이 가득하대요. 무섭죠? 그리고 9절에 다시 한번 읽어주면 이것으로 그 혀죠, 혀.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그 하나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다른 사람을 욕하고 저주하고 나쁜 말 하는 것을 한 입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10절에 같은 의미죠.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 하나님을 향한 찬송 그리고 사람들을 향한 저주가 나온다. 이것이 마땅하지 않다. 마땅하다는 것은 옳다, 당연하다라는 건데 당연하지 않다는 거죠.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은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무엇이? 아까 말씀에서 읽었듯이 우리의 말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일단 저번 주 말씀부터 살펴볼까요? 우리 느헤미야 말씀이었죠. 성벽을 건축하는 중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돈이 부족한 사람들이 생기자 또 좀 그래도 넉넉한 사람들이 돈을 빌려주죠. 그래서 빌려줬는데 빌려주니까 당연히 갚아야죠. 그런데 계속 성벽을 짓느라 일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갚지 못하니까 빌려준 사람들이 그 돈을 못 갚는 사람들의 어떤 집이나 밭이나 또 심지어 그들의 가족들까지 데려가서 이제 돈으로 바꾸려고 한 거죠. 이 이야기를 느헤미야가 듣고 그 돈을 빌려준 사람들 또 빌림을 받은 사람들 빌린 사람들까지 다 모아서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성벽이 무너졌던 것도 다 이제 우리 민족들이 다른 나라를 팔려가서 그랬던 건데 지금 어떻게 성벽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돈을 안 갚는다고 사람들을 데려가고 재산들을 가져갈 수 있느냐. 이것은 잘못한 거다. 좋지 못하다. 하나님 앞에 큰일 날 행동이다. 우리의 대적들, 계속 이제 성벽 짓는 걸 방해하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이 우리를 비웃을 거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 돌려주라. 지금은 특별 기간이니까 다 그냥 아무런 대가 없이 용서해주고 돌려주라. 여자 사람들이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하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맹세해라. 이 말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큰 벌을 받을 거다. 그러면 사람들이 아멘해요. 쉽지 않은 이야기였지만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또 사람들이 다 들었던 것은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의 총독이 되었음에도 월급을 받지 않았던 자기가 당연히 받을 수 있는 돈, 받을 수 있는 권리였지만 받지 않았죠. 왜냐? 사람들이 어려우니까. 지금 성벽을 건축하고 막 으쌰으쌰 하고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이니까 느헤미야가 일부러 돈을 받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돈을 빌려준 사람들도 총독인 느헤미야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도 느헤미야의 행동을 본받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만 사랑해야 된다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어떤 삶의 모습을 보여줄 때 다른 사람들도 우리의 말을 들을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 이제 성벽 건축이 완성됩니다. 제일 먼저 했던 건 감사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였어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좋은 일이 있을 때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던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 감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까먹어 버리는 거죠. 그렇게까지 간절히 바라고 기도했던 일이지만 이루어지고 까먹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면 안 된다 그랬어요. 감사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느헤미야와 함께 감사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살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그 다음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라는 것을 살폈고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는 과거에 우리 조상들과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슬퍼했지만 그래도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이제라도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자고
서로를 독려하면서 슬퍼하기보다 감사하고 또 말씀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 명령하신 것들을 잘 지키려고 했던 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일이 또는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감사하고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뭘까라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찬양 또 한 곡 하고 말씀 듣도록 하죠. 주님 안에 숨겨진 보물 찾기 해봐요. 가장 귀한 보물인 영원한 생명 찾아요. 믿는 자는 누구나 하늘나라 가지요. 죽은 권세 이기고 영원토록 살 수 있지요. 그대는 찾았나요? 그 귀한 보물을 십자가 안에 있는 놀라운 보물을 모두에게 자랑해요. 그 귀한 보물을 십자가 안에 있는 그 보물을 주님 안에 숨겨진 보물 찾기 해봐요. 가장 귀한 보물인 영원한 생명 찾아요. 믿는 자는 누구나 하늘나라 가지요. 죽은 권세 이기고 영원토록 살 수 있지요. 그대는 찾았나요? 그 귀한 보물을 십자가 안에 있는 놀라운 보물을 모두에게 자랑해요. 그 귀한 보물을 십자가 안에 있는 그 보물을 주님 안에 숨겨진 보물 찾기 해봐요. 가장 귀한 보물인 영원한 생명 찾아요. 믿는 자는 누구나 하늘나라 가지요. 죽은 권세 이기고 영원토록 살 수 있지요. 아멘. 자, 오늘 말씀 우리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무엇이요? 우리의 말이. 사실 우리의 모든 삶이 연락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로 채워야 되지만 특별히 오늘은 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시편에서 다윗이란 사람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내 입의 말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말을 한마디도 안 하고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한마디도 안 하고 살아가면 입에서 단내가 날 거예요. 좀, 꼭, 단내는 뭐 중요한 게 아니지만, 말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죠. 근데 간혹 이제 정말 큰 충격을 받아서 말을 못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이제 그만큼 인생에 있어서 큰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이제 충격을 받아서 말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긴 한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우리는 일상을 살면서 많은 말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계시는지 다 알고는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말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말이 있고 받지 않으시는 말이 있어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말은 하나님이 받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은 말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세요. 예, 그럼 하나님이 뭐 편식하듯이 그렇게 말을 골라 받으세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제 이제 이야기를 더 들어보면 이해를 하게 될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이렇게 기도한 거야. 내 입의 말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기도예요. 이게 뭐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 내가 많은 말을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 죄악된 말, 악한 말은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말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는 말,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말은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는 분노로부터 약이 된다는 뜻이 뭐냐면 시작되는 거예요. 분노로부터 출발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화가 날 때가 있잖아요. 우리 친구들은 뭐 주로 이제 뭐 다른 사람 때문이겠죠. 뭐 다른 사람이나 또는 상황이 이제 안 좋거나 또는 나 자신의 스스로 화가 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뭐 다른 사람이랑 화가 나는 경우는 뭐 그냥 놀다가 뭐 잠깐 다투었거나 뭐 누가 내 과자를 가져갔다거나 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죠. 화가 날 수 있죠. 그리고 또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친구들이 소풍을 가기로 했는데 갑자기 비가 오게 됐어요. 그건 뭐 누구의 잘못도 아니지만 갑자기 비가 와서 소풍을 못 가게 돼서 화가 날 수가 있겠죠. 물론 화가 안 날 수 있어요. 안 나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화가 나면 사람들의 말이 여기에도 위에도 써 있지만 거친 말이 나올 수가 있어요. 화가 날 때 얌전하게 말하는 사람이 진짜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화가 나면 그 화가 말에 담겨요. 제일 극단적으로 이제 욕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사람들이 욕을 하면서 막 삐삐 하여튼 뭐 여기서 목사님 욕을 할 수는 없지만 뭐 이런저런 욕을 하잖아요. 친구들 중엔 욕을 많이 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욕을 배우게 되고 막 욕을 하면은 막 내가 뭐 강한 사람처럼 보이고 또 욕을 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진짜 이렇게 기분이 나빠라는 것을 표현하게 되죠. 그리고 많은 이제 요즘 청소년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욕을 많이 한다고 해요. 이렇게 욕을 분노로부터 이제 욕을 할 수 있고 또 나에게 화가 나게 한 사람, 물론 그것도 자세히 살펴봐야 되겠지만 누구 때문에 진짜 누가 잘못했는지 하여튼 뭐 누구 때문에 화가 났어요. 그 사람한테 막 화를 내면서 네가 잘못했잖아, 넌 나쁜 사람이야, 넌 뭐 바보야, 멍청이야, 또 더 심한 말도 막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이 아니죠. 일단은 분노하는 것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분노일 확률이 너무 크죠. 물론 좋은 분노도 있어요. 누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지 않아요. 그러면은 그 행동 때문에 화가 날 수는 있어요. 그거는 이제 좋은 분노인데 그것으로 막 그 사람을 뭐라고 하고 넌 잘못했어, 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 막 이렇게까지 계속 그냥 그게 아무리 사실이라고 해도 막 공격적으로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은 분노가 생기면 화가 나면 이것은 팁인데 그냥 말을 안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제 말을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말을 내뱉을 수 있기 때문에 또는 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화가 날 때는 일단 막 말을 하려고 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상황을 정리하는 게 필요해요. 내가 무엇 때문에 화가 났는지 먼저 살피고 또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이제 잘 풀어 나가야 되죠. 하나님, 저 이렇게 너무 화가 나요. 이것 때문에 화가 나요. 그런데 이제 이게 정말 화를 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뭐 화를 내가 내지 않아도 되는 일인지 잘 구별하고 또 나는 이와 같은 잘못을 한 것이 없는지 그런 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는 말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분노로부터 시작되는 약이 되는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부주의나 교만으로부터 약이 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다른 사람들의 단점이나 다른 사람들의 상처나 다른 사람들이 속상했던 일을 생각 없이 이야기하는 거야. 그리고 교만한 게 뭐예요?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시험에 100점 맞았어요. 근데 친구는 50점밖에 맞지 않았어. 그러면 굳이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런 거를 이제 굳이 얘기할 필요 없는데 너는 50점밖에 안 맞았어? 나는 100점 맞았는데.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거짓말도 아니에요. 또 내가 화가 나서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이거는 부주의. 아니, 부주의란 뜻을 우리 친구들 알려나? 주의를 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나 아니 불자를 부로 쓰는 거거든요. 주의가 없는 말. 그러니까 상대방의 상황이나 마음을 살피지 않고 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말이 부주의한 말이에요. 그리고 교만한 말. 상대방을 무시하는 거죠. 아까와 같이 이제 나는 100점 맞았는데 너는 50점 맞았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할 수도 있는데 그냥 일부러 이제 의도적으로 아유 넌 50점밖에 못 맞았냐? 난 100점이나 맞았는데 라는 마음이 있다면 또 그 말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는 말이죠. 그리고 내가 아무리 교만하지 않아도 그냥 생각 없이 넌 50점 맞았어? 난 100점 맞았는데 라는 말도 뭐 교만한 말도 아니고 화를 내는 말도 아니고 하지만 부주의한 말이거든요.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말. 생각해봐요. 우리 친구들이 50점 맞았어. 안 그래도 속상한데 100점 맞은 친구가 아유 너 50점 맞았네 난 100점 맞았는데 이러면 기분이 뭐 좋지는 않겠죠. 물론 그때도 우리 친구들이 그 50점 맞은 당사자랑 그래도 참 대단하다 정말 축하해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속상할 수 있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는 말을 할 때도 상대방의 마음을 살피는 그러한 자세, 생각들이 필요해요. 내가 그냥 생각 없이 한 말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상처받지는 않는지, 또 그리고 내가 상대방을 무시하는 뭐 공부든 외모든 뭐 어떤 보여주는 모습이든 행동이든 이런 것들을 무시하거나 이제 나를 자랑하려는 말은 없는지. 뭐 나 자신만 자랑하면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나 자신을 자랑하면서 상대방이 없는 거나 부족한 점을 굳이 이야기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말이 아니에요. 오케이? 그리고 세 번째는 질투로부터 시작되는, 야기되는 말이에요. 질투가 뭐예요? 아까랑은 좀 반대죠. 교만이랑은 반대예요. 질투는 이제 나보다 상대방이 잘하는 것이 있으면 이제 그것을 미워하는 마음이죠. 뭐야, 쟤 왜 이렇게 잘해? 난 50점밖에 안 되는데 지금 100점이나 맞아? 뭐야? 이런 그냥 칭찬해주면 되는데 축하해주면 되는데 그것을 미워하는 말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그 사람의 단점을 이야기한다거나 그 사람 앞에서든지 그 사람 뒤에서든지 또 다른 친구들에게 그 사람 단점이나 부족한 점을 이야기한다든지 또는 진짜 없는 말을 지어내서 그 사람에게 안 좋은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런 이야기, 험담하는 이야기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말은 뭘까요? 거꾸로 생각하면 돼요. 분노로부터 이야기되는 말이 아니라 상대방을 사랑하고 보듬어주고 용서해주는 말,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이죠. 그리고 부주의나 교만으로부터 하는 말이 아니라 상대방의 상황이나 상대방의 마음을 살피고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100점 맞았어도 뭐 굳이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그냥 나 혼자 기뻐하면 되잖아요. 자랑하려면 엄마 아빠한테 가서 자랑하면 돼요. 괜히 친구들한테 이야기하지 말고. 그리고 이제 굳이 옆에 있는 친구가 나 50점 맞았어 이런다면 아유 괜찮아 다음에 또 잘하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든지 잘 모르겠으면 그냥 아무 말도 안 하면 돼요. 그냥 그럴 때는 그냥 뭐 그렇다고 막 무시하지 말고 그냥 겸손하게 상대방의 상황이나 마음을 살피는 말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그리고 질투로부터 시작되는 말이 아니라 상대방을 사랑하고 누군가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면은 그런 것을 이제 이야기 못하게 하든가 아니면 그냥 내가 하지 않는 거죠. 굳이 단점이나 이런 것들, 부족한 점들을 이야기하지 않고 칭찬하고 좋은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3장 8절에 보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쉬지 아니하는 악이고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너무 무서운 말씀이죠. 그럼 막 당장 좀 끔찍한 말이지만 혀를 막 잘라버려야 될 것 같은 악이래잖아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거니까 그걸 이제 입안에 두고 있는 거잖아요. 당장 막 떼어서 버려야 될 것 같은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제 다 죄를 가지고 있죠. 그것도 사실 이 죄가 그 혀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아까 이제 우리가 살펴봤던 세 가지, 분노로부터 말하고 부주의나 교만으로부터 말하고 질투로부터 하는 말들은 다 우리 죄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 죄를 우리가 다 가지고 있었지만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그러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 길들일 수 없는 혀도 길들여지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주시는 힘이라면 그것이 가능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그 죄를 이제 십자가에 못 박고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러한 삶에는 우리의 말도 포함되는 거죠. 분노로부터 부주의나 교만으로부터 질투로부터 하는 말이 아니라 평안을 바라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하는 말, 그리고 상대방의 마음을 주의 깊게 살피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는 말, 그리고 질투가 아니라 사랑과 용서의 말로 하는 말들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말이죠. 말씀을 정리할게요.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내 입의 말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는 우리 친구들도 매일매일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하루 제 입의 말이, 제가 하는 말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는 말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또 하루가 마치고 자기 전에는 하나님, 오늘 제 말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었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혹시 지금 하루 동안의 말 중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았던 말이 있다면 기억나게 하시고 내일은 그 말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하루를 마치는 거죠. 모든 말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으세요. 우리 친구들도 다른 친구들이나 또는 가족들이 하는 말 중에 듣기 싫은 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해야 돼요. 분노로부터 시작되는 말, 부주의나 교만으로부터 시작되는 말, 질투로부터 시작되는 말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으세요. 평안한 마음으로 축복을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말, 그리고 주의 깊게 상대방을 살피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는 말, 그리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하는 말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세요. 우리 친구들, 가족끼리라도, 아무리 가까운 가족끼리라도 아무 말이나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 친구들, 처음 만나는 사람들, 또 선생님들, 기타 등등 모든 사람들에게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도 기뻐 받으시는 말을 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도할게요.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목사님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우리 친구들과 함께 말씀 나누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처럼 혀는 우리가 길들일 수 없는 악과 같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혀를 다스릴 수 있는, 말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들은
접어두고 입 밖에도 꺼내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 친구들 매일 학교 갈 수 있죠? 우리 친구들이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 잘 모르겠네요. 뭐 어떻게 되든지 어떤 상황에 있어든지 항상 감사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만 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한 주도 잘 보내고 다음 주도 예배로 만나요. 안녕. 바이바이. 바이바이.